안녕하세요.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34절부터 36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의 사건이 겹쳐서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보충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그래서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어떠한 설교자도 이 내용을 다 담아서 전달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저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궁금한데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어린 땅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24절 길을 걷다가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이 여자를 고칩니다. 고치고 나니까 35절에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이 딸에게 나아가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달리다굼 하시면서 이 소년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큰 기적이 나오는 본문 속에 그 중간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는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깊어지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편에게 이혼을 당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철저하게 12년을 살았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좀 무의미 없고 쓸데없는 인생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인을 비추기 위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사이에 이 여자의 이야기를 성경은 끼워 넣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다 해서 다 피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딸아 이렇게 가장 사랑스러운 말로 그 자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23절에 보시면은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이 자신의 그 어린 딸, 그 딸을 부를 때 나오는 그 단어랑 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 가장 귀한 12살 먹은 이 딸을 부르는 것과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참 쓸모없는 인생 같은 이 여자에게 딸아라고 부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가장 귀한 영혼으로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부르셨고 마찬가지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지위와 돈을 얼만큼 가졌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녀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설교 말씀을 통하여 들려드렸습니다. 왜 성경은 두 사건을 함께 소개하면서 12해라는 기간을 말하고 있을까? 자세히 12해를 살펴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12해는 별 걱정 없이 부유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던 12년입니다. 반면에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는 똑같이 12해를 살았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으로 점철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의 12년을 살아왔든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다. 이 여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고 의사에게 돈을 다 줘버려서 가난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완전하게 소망이 없는 여자다. 그래서 12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완전하게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이 완전한 소망을 입게 되었다. 누구든지 한 번쯤은 절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결혼의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때부터 네가 절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에게 손을 내미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는 인간적인 시각에선 완전한 절망의 숫자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시각에서는 완전한 희망의 숫자가 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언어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위기에 부정한 여자가 이 혈루증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기 위하여 묻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음의 손으로 자신을 만지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책망이 아니라 그 믿음을 알아채시고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믿음의 손을 들어서 자신을 만지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리고 그 딸에게 말하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모든 병에서 내 모든 실패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이 언약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예전에 2000년 전에만 하셨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달리다고 마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이죠. 이 소리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처럼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지만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의 마음으로 만지게 되었을 때 그가 질병에서 놓여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달리다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